오늘 말씀 제목은 상을 받을 사람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것이고, 때로는 이방인들로부터, 때로는 가족들로부터도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핍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영접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사역을 귀히 여겨서 그들을 영접할 사람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제자들은 큰 힘과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집 안에 받아들이고 대접한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선포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제자들을 영접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제자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하나님이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서 제자들이 보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외에 영접해야 될 다른 대상들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선지자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한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그 일에 쓰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정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이들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존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지자들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비슷한 일을 하고 있지만 목회자들은 주어진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친다는 면에서 선지자들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선지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시 선지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에만 헌신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섬겨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섬겨주는 것은, 또 제자들을 섬겨주는 것은 그 선지자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의인입니다.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추측해 보건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그리스도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신앙의 인격이 성숙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을 존중해주고 영접하면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는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 초신자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다른 구절에서 보면 가난한 자, 병든 자, 갇힌 자, 나그네된 자,
세상에서 소외받은 자들을 말할 때, 사회적인 이런 약자들을 가리킬 때 작은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영접하면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고대 중근동에서 어떤 사람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은 선지자가 하는 일의 본질을 말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을 내세워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은 선지자가 아닌 사람이 그 선지자가 하는 일의 본질을 깨닫고 그 일을 귀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서 선지자가 하는 일과 그를 사랑하여 영접하여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와 똑같은 상을 받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의인이 하는 일을 사모하고 그 의인을 귀하게 여겨서 그를 존중히 여기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인과 동등한 상을 받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임을 밝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밝히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일을 한다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때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돕는 것, 그건 곧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한 일과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또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섬기는 것, 이건 다른 성경 본문에 예수님 자신에게 한 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꼭 많은 물질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은 아주 사소한 겁니다. 아주 사소한 섬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향해서 격려의 말,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소외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 한번 보내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섬김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면 그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섬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약한 사람들, 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을 섬기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잃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또 주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우리가 기이 여기고 그들을 또 잘 섬기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 고통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따뜻한 말을 건네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